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9절부터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일어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좋은 땅의 비유. 그렇습니다. 좋은 땅의 비유.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땅의 비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영국의 아주 저명한 이제 저술가면서 지성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위치에 있다가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제 기독교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의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내가 좀 더 저들이 믿고 보는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다 읽으면서 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쓴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또 그리고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 속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악마를 의인화했어요. 악마를 의인화해가지고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묻습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악마들이 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편지문으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한 이제 정년 은퇴한 노신사가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도서관을 찾아가가지고 기독교 서적을 읽었어요. 읽고서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지라고 마음에 도전을 받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뭉클한 것이 오고 마음속에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쯤에 돼서 가만히 보니까 배가 고파오는 거예요. 쪼록 소리가 나면서. 시계를 보니까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일단 밥부터 먹자. 밥부터 먹기 시작을 합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옵니다. 식곤증이 앉아가지고 잠깐 동안 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내가 무엇 특별하다고 이 나이에 내 인생길을 바꾸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심을 먹은 후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 뒤에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단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이제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목사가 약 52주에 걸쳐서 그뿐만이 아니죠. 물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한국교회 목사는 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1년에 어떤 이제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 말씀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된다. 아멘.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 난 이제부터 저렇게 살 거야. 근데 예배가 이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오늘따라 괜히 설교가 긴 것 같습니다. 찬송도 5절 있는 찬송만 부르고 배고픈데 예배 안 끝나나? 예배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 마음속에 받은 은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느덧 희미해지고 오늘 이 노신사와 같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지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좋은 땅에 피우는 우리에게 교훈과 권면을 함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땅 4가지 길가밭, 돌짝밭, 또 그리고 가시덤불밭, 좋은 옥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고 이 말씀을 또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비유만 들고 해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상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히 이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파종을 할 때 수확을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수확의 양이나 모양이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밭은 풍성한 좋은 수확이 많은 그와 같은 밭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밭들은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각기 이런 다른 결과를 맺었는데 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씨 뿌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대충대충 뿌리고 어떤 밭은 정성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씨 뿌린 밭에 대한 그 수확의 양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씨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밭은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때로는 갈릴리에서,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저 바닷가에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어떤 때는 장정만 5,000명, 어떤 때는 4,000명, 어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놓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많은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도 다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각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점은 이제 씨 뿌리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가운데 이제 크게 보면 수확을 거둔 밭과 그렇지 못한 밭이 있습니다. 수확을 거두지 못한 밭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 세 종류의 밭입니다. 좋은 땅은 수확을 거뒀는데 얼마나 많이 거뒀느냐? 작은 씨앗을 뿌렸는데 거둔 결실은 큰 가마니로 몇 개씩이나 거두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수확을 거두는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는 이와 같이 많은 수확을 거뒀는데 결실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자비로운 파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누구는 이제 씨를 적당히 뿌렸고 어디에는 정성으로 꼼꼼하게 잘 뿌렸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농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고 간에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보면 씨 뿌리는 자, 씨 뿌린 자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6번이나 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뿌린다 또는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의미는 씨가 촘촘하게 그리고 모든 곳에 골고루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대충 그냥
일꾼이기 때문에 주인 밭에 뭐 대충 뿌리고 하지. 이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 밭입니다. 자기 밭에다 뿌리는 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정성으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처럼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때로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다가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까지 부르면서 함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처럼 이 씨 뿌리는 농부가 차별 없이 어떤 밭이라도 선입견을 갖고, 야, 여기는 돌짝밭이니까 뿌리나 많아야, 여기는 길가네, 아이고 여기는 가시덤불이 많아, 선입견을 가지고 뿌린 것이 아니라 모든 밭에 동일하게 이와 같이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결과는 달랐겠죠. 옥토에 떨어진 밭에는 결실을 거둡니다. 많은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이 밭을 바라볼 때 농부의 마음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밭은 동일하게 씨를 뿌렸지만 오늘 이와 같이 결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에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1년 365일 설교를 얼마나 매일 잘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때는 아이고 오늘 예배 죽었다 생각했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셔요. 밭이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각기 반응이 다른 것처럼 이러한 모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밭에 떨어진 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이 비유에서 말씀했어요. 이 씨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뿌린 씨앗은 최상품의 좋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은 이제 가장 최상급이에요. 최상의 좋은 결과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3장 8절 이하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동일한 씨앗을 가지고 뿌렸습니다. 옥토에는 좋은 것 뿌리고 길가나 다른 밭에는 나쁜 씨앗 뿌리고, 이게 아니에요. 동일한 씨앗을 똑같이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토에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어요. 놀라운 생명력과 잠재력을 가진 씨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오늘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거기에는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높고 낮은 고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거기에 따른 반응은 각기 달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 하나 듣고 예수님께 따라온 사람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에게 뿌려진 씨앗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열매를 맺은 땅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덤불 같은 것들은 애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지적하는 것은 토양의 상태가 아니라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각 땅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각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 이와 같은 땅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제 밭에 대해서, 길가밭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습니다. 이 땅은 원래 밭이었습니다. 근데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다니고 때로는 우마차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 밭이 길가가 된 겁니다. 밭은 밭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밟고 다니니까 밭이 도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어떤 그곳에서 작용을 하고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데 그 흙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길가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새들이 와서 이 길가에 있는 씨앗들을 먹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길가를 빗대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 그럼 저 좋은 말씀이네.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자라나고 변화를 가져올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까지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13장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밭은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다가 흙이 약간 뿌려져 있고 그런데 그 속에 돌이 있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졌어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다가 그만 중간에 이 돌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돌 위에 이 뿌리가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질 못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계속 내려쬐니까 이 씨앗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밭이 돌밭인 거예요. 돌밭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신앙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손해에 대해서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너 이거 팔고 따르라 그러니까 중간에 못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이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기뻐했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고 결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이와 같이 중간에 떠난 사람들을 돌바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실패가 있을까?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을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런 사람도 곳곳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올려주고 머리에 왕관 씌우고 왕으로 등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잖아요. 요새 새벽기도 본문이 욥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그 많던 열자녀, 많던 재물들, 건강했던 그의 몸, 세 곳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세 곳이 한꺼번에 무너져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더더군다나 옆자리라도 지켜줘야 될 아내는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이와 같은 과정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돌받침 말씀을 받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그와 같은 마음밭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13장 7절 이하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그와 같은, 결실하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부른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라든가 안드레라든가 요한 같은 제자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불러 너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제자가 되라 해서 불렀는데, 이 가룟 유다는 저 밑에 가룟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고 은 30이 탐나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이와 같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는 같은 각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 13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기에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의 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좋은 땅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이제 이것을 믿는 그리고 또 실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말합니다.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1%가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옛날엔 25%, 30%까지 얘기했는데 요새는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수치가 높은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장로님 대통령도 계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야 역시 장로님이니까 달라. 그런 얘기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과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한 도전이요 숙제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이와 같은 이제 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좋은 땅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까지에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좋은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좋은 땅도 과거에는 길가 같은 밭이 되었던 땅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밭에서 나오는 돌이 많은 돌밭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그 밭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덤불 같은 밭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캐내고 이것을 뒤집어 엎고 그래야 좋은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옥토같이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천사가, 하나는 악마가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를 때로는 천사가, 때로는 악마가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길가를 뒤집어 엎어야 되고 돌을 캐내야 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는 이와 같은 수고와 결실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길가밭으로, 때로는 돌짝밭으로, 때로는 가시덤불로 우리 밭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길가에 있는 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이 땅에서 실천하며 나아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